부활은 세상의 논리로 이성의 합리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그 도구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의 에베레스트 산, 비유의 섹스피어입니다.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대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비유라고 했는데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원리, 하늘의 법칙이 마음에 없는 한 이 비유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3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증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은 100분의 1이었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 그리고 드라크마는 10 중에 하나.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2 중에 하나예요. 갈수록 점진적으로 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목자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은 아버지가 나와요.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 여인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읽는 게 말이에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찾고 나서 잔치를 했어요. 이게 세상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또 보세요. 99마리를 놔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공평과 공리주의적 입장에 보면 이 목자는 미친 사람이에요. 99마리 어떡하란 말이야. 1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또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잖아.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해요? 그 드라크마가 얼마라고. 그냥 일하지 말고 하나 사면 되잖아. 하루 종일 기름값이 얼마고 노동의 양이 얼마고. 더 웃긴 건 말이에요. 둘이 다 찾고 난 다음엔 잔치를 벌이네. 1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또이또이 됐잖아요. 본전이 됐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돈 들여서 잔치를 베푸느냐 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죠.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3번째 비유인 탕자의 형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돌아온 탕자를 참 싫어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제일 싫어했던 게 형이 아니에요. 어느 주일학교에 물어봤더니 주일학교회가 기발한 말을 했대요. 돌아온 탕자를 제일 싫어했던 게 살찐 송아지였대요. 자기가 죽어야 됐어. 그 다음에 싫어한 게 형이었대요. 형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지금 우리의 논리로는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토록 찾고 잔치까지 벌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논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3가지의 비유를 말할 때의 컨텍스트,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메사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였다며요. 그런데 왜 죄인과 세리하고 놉니까? 우리하고 놀아야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누구예요? 이 3가지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주님의 은혜에 주의 역사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리가 정의와 공평의 원리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세상과 다른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부활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가슴에도 교회에도 은혜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져요. 메마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새 힘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정말 충만할 때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 메시지 잃어버린 양. 자, 첫 번째 교훈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평이 가장 아름다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회에 적용될 때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데크, 이 정의라는 개념은 너무 소중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특히 이 사회에 나라에 정의가 흐르게 하는 주의 마음을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했던 질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교수님한테 막 정의로 해야 됩니다. 정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학생이 질문해요. 교수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정의롭게 살라고 해요. 정의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회도 없고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개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정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우주적인 정의의 개념이 있느냐 다르다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회마다 정의의 개념이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정의라고 얘기할 때 괴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정의와 공평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마이클 샌들, 그 정의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자기는 축소하겠대요. 분배라는 차원에서만 정의를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공리주의적 정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정의의 개념인데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정의를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공동체적 정의가 뭐냐? 자기도 잘 몰라. 우리가 연구의 과제예요. 이게 인문학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자 겸손함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요, 그야말로 그 제레미 벤담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다수결이고 어찌 보면 공리주의적 행복과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다수가 행복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라. 그게 공리주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에 거지가 3명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3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리주의적 개념에 의하면은 그 거지를 전부 수용소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수용소에. 왜냐하면은 30명이 아닌 3,000명, 3만 명이 지나다닐 때 불쾌함을 느낀다. 일의 의욕이 떨어진다. 이미지가 떨어진다. 3만 명이 불쾌함을 느끼니까 그 30명은 수용소에 넣는 것이 좋다.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정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행복을 사람을 숫자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옳으냐. 그래서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평의 원리가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 가슴으로 이른 양 비유를 보잖아요. 그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4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이게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보면,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99마리를 위하여 그 한 마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최대 다수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99마리가 또 잃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사람들은 합리성과 이성적으로 이해돼야지 아멘 하거든요. 아, 그렇다 그래요. 고난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되게 쉽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과관계로서 합리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도 이성적인 이해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면 10드라크마의 비유라고 얘기할 때 10드라크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왜 그걸 죽도록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찾느냐? 그럼 이유가 있다. 그 10드라크마는 그 목걸이였대요. 보석이었대요. 보석.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보석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꾸러미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를 기어코 찾아서 목걸이를 완성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그럴 때 이해를 한다 그래요. 또 하나, 잃어버린 탕자에 비울 때는 아버지지 않느냐. 아버지니까 이해하지. 그러면 그것도 맞다 그래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똑같은 해석의 툴로 얘기할 때 잃어버린 양은 뭐냐고. 왕이 하사한 흰 코끼리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정말 저 양만큼은 기어코 잘 먹여라 그래갖고 내가 꿈에 맨날 본다, 네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냐고. 그런 양이면 이해가 가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양 하나를 그렇게 찾아 애써서 나갔느냐 이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그 무엇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와 공평의 원리가 아름답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의 교훈. 정의와 공평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보다 더 나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닌 그걸 넘어선 은혜의 원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아름다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용이 뭐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걸 관용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고요.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세상에 살면서 justice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Something, 뭔가가 있어요. Better than justice.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의와 공평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대요.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 갖고 구원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정의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그 정의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던은 모던을 넘어선 거죠. 모던 다음이에요. 모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근대의 핵심은 이성에 있었어요. 이성적인 게 뭐냐? 그래서 옛날에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을 믿음과 안다는 것을 분류를 했어요. 벼락이 친다, 천둥이 친다? 그러면 옛날은 하나님이 쳤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고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성을 따지는 모더니즘,
근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천둥치는 거지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식론이 일어나고 이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모던이에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다들 말해. 나라마다 다 자기는 이성적이야.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를 추구해요. 그런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말했던 이성적이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 진짜 이성적이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정의롭다고 말하던 것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서구 중심적이고 강자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성하면서 포스트 모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모던의 이성을 넘어서요.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성이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이성과 정의, 굉장히 모순이 있고 편중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주여,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습니다. 주여, 기도하건대 이 세상에 악인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기도하면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는 못 봐, 내가 악인이라는 거를. 자기는 굉장히 의인 같아요, 항상. 그런 말 할 때. 근데 정말은 다 악인이에요, 악인.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의 원리의 잣대로 보면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요. 그걸 말하는 사람조차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 정의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하늘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의 논리로서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럴 수가 있냐고. 탕자의 형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그 구절을 되게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인용을 해갖고 행위구원을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웠는 줄 알아? 너는 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돼. 11자 절대 띄어먹지 마라. 주일날 어디 진짜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가? 그리고 선교 잘해야지, 뭐 해야지?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야 된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요, 정의롭게. 그러면 의로워져요. 근데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래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justification, 칭의,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없는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이룬 게 없는데 주님이 이룬 것을 내가 다 받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예요. 이걸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성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노동시간이에요. 굉장히 불경기였습니다. 다 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 주인이 나가서 새벽 6시에 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해요. 정당하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9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갔어요. 심지어는 6시가 땡이라 그랬죠. 근데 5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와요. 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5시에 나온 사람은 세상 정의의 법에 의하면은 얼마를 해줘야 되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4분의 1 데나리온, 3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지 그게 세상의 정의와 공평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어떻게 줘요? 다 한 데나리온을 줘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욕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욕한 거예요. 불의하다고 예수님이. 탕자의 형이 그걸 욕한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전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 보고 불의하대요. 지금 요 사람들 중에서요, 주인한테 아무 소리도 않고 고개만 숙이는 사람이 있어. 우는 사람. 누구예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했어. 그것도 또 비실비실 하던 것이. 집에 가서요, 자기 새끼들한테,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가장 역할 다 했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 그런데 조금 일찍 왔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다 불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6시에 온 사람만 불평을 해야 되겠죠. 이성적으로 봐도. 그런데 12시에 오거나 9시에 오거나 3시에 온 사람도 불평을 해요. 왜 쟤 더 많이 주냐고. 자기들도 얼마를 받았어요?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받을 사람이 아니지요. 2분의 1이나 3분의 1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그거를 화내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이 좀 화낼 만하죠? 그 사람도 화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경기에 아무도 안 써줘요. 그때 주인이 택해 준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는 전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식이 가슴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여겨서 그래요.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가 옳아서 하는 거야. 남편이 내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 아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정의를 간이 내세우면 정의로운 사람도 없거니와 정의 내세울 때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말하는 거잖아요.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주님 나쁘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말한 게 이 3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른 양 비유를 세상의 원리로 보면 미친 목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하는 리더예요. 그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는 리더의 개념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싫어합니다. 탕자의 형이 옳대요. 탕자는 나쁜 놈이래요. 아버지가 잘못했대요. 탕자의 형이 옳은 거래요. 난 너무 쇼킹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걸 설명하려니까 구약부터 들어가야 돼 이제. 창세기부터 가야겠구나.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3시간을 설명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탕자의 형이 옳대요. 굉장히 똑똑해요. 성도가.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놈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왜 그런 연놈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원리 중에 다시 말합니다. 정의와 공평의 원리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세상의 정의보다 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탕자의 형의 이야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원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원리는 바로 은혜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게 있느냐? 저 사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평신도가 가슴에 진짜 그게 있느냐? 그게 정말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네가 정서가 아직 있느냐, 서정이 있느냐 그러면 2가지 노래를 불러봐요.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 노래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황혼이 질 때
해저무는 들녘 밤과 낮 그 사이에. 김민기의 노래예요. 아침 이슬과 그 사이를 불러봐요. 그럼 뭔가 촉촉하게 오는 게 있는가? 없으면 메말랐구나 이래 생각을 해요. 있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은혜가 있느냐, 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가슴에, 그거를 척도를 할 때 불러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구나. 그 찬송 부를 때 너 정말 이슬이 맺히냐, 너 진짜 아멘 하느냐, 그걸 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택했어요? 주님이. 나는 왜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죠?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멋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직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이유예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있냐 없냐예요. 신앙은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게 없으면 항상 의인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5시에 온 사람이야. 그런데 주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라고 하면은요, 참 겸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왠지 좋아요, 사람이. 그게 바로 은혜의식이 있느냐. 이런 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두 극명한 작가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와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그 잘하는 장발장 19년 동안 빵 하나 훔치려다가 걸려가지고 19년 동안의 철책에 들어갑니다. 가석방으로 나와요. 그의 가슴에는 분노, 복수, 이게 가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한 대짬 잔다는 말 알죠? 한 대짬 자게 생겼어요. 누구 하나 잠자리 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제가 그를 받아줍니다.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악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다 훔쳐갖고 가요. 은잠부터 해갖고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뭘 의미해요? 감옥이라는 저스티스, 정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또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제가, 그래 그것만 줬냐, 야 이것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이건 안 갖고 갔니 하면서 은촛대를 주잖아요. 그죠? 그때 변화가 됩니다. 이 장발장이 그 은장 갖고 다 팔아갖고 사업 자금해갖고 나중에 성공해요. 은촛대만 안 팔아요. 은촛대는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인간 대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저스티스를 넘어선 그 무엇을 느낀 거예요. 정의였다고 하면 그거 죽었어. 그거 아니고 그냥 19년이 아니라 190년 살았어. 그걸로 그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은촛대의 은혜, 설명할 길이 없는 그거, 그게 그를 살립니다. 은촛대는 팔지 못해요. 팔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과 정반대가 그를 따라다녔던 자베르 경감이죠. 이 사람은 저스티스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장발장 이놈은 잡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사명으로 여겼어. 근데 지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자베르가 죽을 뻔했는데 장발장에 의해서 구출을 당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그러면 동화책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동화책이잖아요. 근데 자베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정의가 아니었고 그 정의의 잣대로
자기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도 죽을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장발장 이야기, 레미제라블과 비슷한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알렉산드르 듀마의 암굴왕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에요. 이 사람도 네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탈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람을 전부 찾아다가 복수를 합니다. 사람은 복수할 때 제일 통쾌합니다. 우리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을 때 시원해요. 카타르시스가 해소가 되고 통쾌함을 느껴요.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이 복수는 인간의 가슴에 가장 시원함을 줘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아요. 끝없는 악순환을 계속해요. 제일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죽음이었죠. 형들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총리,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봤어요. 그때 정말 통쾌한 장면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그들아 날 봐라. 내가 요셉이요? 나 죽은 줄 알았지? 이야 세상. 제가 다홍지마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새홍지마래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새홍지마구나. 너 세상 새홍지마라는 말 아느냐? 이야 세상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야. 나 죽이려고 했지? 이제 내가 널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나 안 죽여.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너한테 줄 거야. 아주 죽음을 그리워하게끔 만들어 주마. 그럴 수 있는 여건에 있었어요 요셉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통쾌할 거예요. 카타르시스는 해소돼요. 근데 남는 감동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날 팔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까지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요셉의 가슴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통쾌하지는 않지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악순환은 통쾌함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끝없는 이 역사. 나쁜 일 했으니까 복수하지. 그 말 누가 못해요. 이것이 계속 연속돼 봐요. 어떻게 되나.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며 그가 정말 변화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고, 성도의 가슴엔 이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도 누구도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행 많이 가시죠? 돈 생기고 힘 생기면 여행 가요. 다리 떨릴 때 못 가니까 가슴 떨릴 때 가세요. 다리 떨리면 막 가고 싶어도 못 가. 가슴 떨리면 되도록이면 가세요. 호연지기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많이 보세요. 그래갖고 그걸 표현도 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걸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꼭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이태리 어디도 가봤고 프랑스 어디도 가봤고 난 못 가봤어. 구파발은 가봤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양화진은 꼭 가보세요. 양화진.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양화진 가서 묘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거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미친 것 같은 문장이에요. 저는 제 취미가 문장 모으는 거거든요. 좋은 문장 하나 보고는 주께 감사해요. 정말 이런 문장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니. 그건 문장 이상의 것이에요. 엘리트였어요. 선교사들 엘리트. 자국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버리고 가요. 거기서 자기 딸이 죽어요. 역병으로 정말 죽여.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럼 다 팽개치고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있어요. 3S. 지독한 냄새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독한 소리, 굿하는 소리, 뭐 싸우는 소리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수없이 연기, 그 매연에 그 나무 태워서 밥 짓고 난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연기. 그래서 3S 뭐예요? 스멜, 스모크, 사운드. 이 나라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그러고 살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셔서 선교사 되게 했으니 주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되게 무서워 죽겠어요. 저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칠까. 안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칠까. 겁나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도원 갔다 와서 정의의 외침을 하는 사람이죠. 다 틀렸다 그러면서 목사도 틀렸고 장로도 틀렸고 모두 틀렸고 다 틀렸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 죽겠어. 그냥 농담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식 갖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은요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겸손해요.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은 은혜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의 파워예요. 그 사람의 주의 일을 어떤 손해를 봐서라도 그가 하는 걸 봅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평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 그 정의보다 더 아름다운 원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에 흘러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흘러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야, 나도 말이야. 너 같은 죄인이었다. 너같이 얼굴 못 드는 사람이었어. 주의 은혜를 살잖아. 우리 같이 가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주의 은혜, 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한 마리 그리고 한 드라크마 찾아 나서는 그 못난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 살려내는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